능력의 산에 오르라, 능력의 산에 오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의 배경을 본다 그러면은 이 바사의 왕이 4명이 성경에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 그랬던 고레스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 오늘 성전 건축하는 것이 다리오 왕 2년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왕.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 이거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아닥사스다. 이거는 에스라 또 느헤미야 시대 때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순서로 보면은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닥사스다가 사실은 제일 마지막인데 순서상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니까 에스더가 마치 그 나중에 있는 인물 같이 보이지만 에스더가 더 앞에 나오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때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는 거죠. 귀환시킨 거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방해가 있어서 중단이 되었고, 마침내 다리오 때 2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그 중단되었을 때, 그러니까 고레스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사이에 그때에 일을 했던 선지자가 학개, 또 스가랴, 또는 그 후대라고 보기도 하는데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된 이유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압니다. 방해가 있었죠. 토착민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4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두 가지로 방해하죠. 첫 번째는 반란 기질이 있다. 그래서 이 성은 폐역한 성읍이다. 또 하나는 세금 안 낸다. 그래서 조공과 뭐 관세, 뭐 통행세 이런 거 안 낼 것이니까 재정적인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걸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방해도 있었지만 핑계죠. 우리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하기 싫었는데 이런 핑계에 들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는 게 뭐죠? 너희들은 지금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판벽한 집, 영어 성경 NIV 같은 데 보니까 맨션이라고 나와요. 좋은 집 짓고 사느냐. 여호와의 성전은 저렇게 중단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행위,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이유 그 두 가지예요. 실제적인 어려움과 또 하나는 핑계하는 합리화.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리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왜곡이 일어나니까 피폐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앞서게 되었다. 그래서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피폐해지면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뭐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그 왜 그래야 되는지 원인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일 앞세우고 이게 회개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야. 피폐해진다. 우리가 파종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기대하잖아요. 많이 얻을 거를. 근데 수확하는 게 없다라는 거고. 먹으면 배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안 부르대. 왜 그럴까요? 뭐 설사하고 뭐 그러는가 보지 뭐. 그죠? 소화도 안 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뭐 옛날에 학질이라 그랬는데 뭐 계속 추운 거 있죠. 여름에도 춥고 막 그러는 거. 일꾼이 싹을 받았는데 보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 아무도 남는 게 없더라.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부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쭉 넘어가 보세요.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고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 드라우트 그러니까 뭐 가뭄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도 얻지 못했다. 뭐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하여튼 이렇게 피폐해지고 길이 다 막힌 이유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 이제 해답이죠. 우리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염려하는 얘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 거 챙기기 바쁘잖아요. 내 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고발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좀 부족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게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면 다 풀리게 된다. 그 역사상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은 이게 풀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해답이 사실은 핵심은 8절이에요. 1장에서 핵심은 8절이라고. 8절 먼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오르라. 먼저 나무 베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만들라. 이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은 풍성하게 채워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2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9절. 뭐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은 2장 19절 어떻게 돼요?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아니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막아놓고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게 된다. 마침내 오늘부터 내가 복을 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이게 학개서의 주제예요. 하나님 먼저. 그럼 하나님 먼저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이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법으로 설명할게요. 이게 뭐 내용이 사실은 그 12, 13, 1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세 개의 산으로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 올라야 되고 두 번째는 감람산에 올라야 되고 세 번째는 갈멜산에 올라야 돼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기억이 쉽겠죠. 그게 12, 13, 14절 이야기인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고 다시금 마침내 복이 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내산에 올라야 된다. 시내산은 뭘 상징하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산에 올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가 말씀의 산에 올라야 된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의 산에 먼저 올라가면 뭐든지 제일 먼저 할 게 말씀의 산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분 이제 돌아가신 건 아니까 뭐 일화가 많이 나와요. 뭐 그런 거 뭐 만든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겠죠. 뭐 이렇게 샌드위치 먹다가 울었대. 아침에 샌드위치 먹다가. 그래서 사모님이 왜 울어요? 그랬더니 글쎄 요즘에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침에 말씀 읽지 않고 샌드위치부터 먼저 먹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믿어지진 않지만 하여튼 그랬대요. 그러면서 나는 돼지나 다름이 없어 또 그랬대요. 그리고 울었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겠어요. 하여튼 강조하는 내용만 알라고. 말씀 먹기 전에 밥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또 말을 하나 만들었대. 뭐냐면 No Bible, No Breakfast. 거기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 제목 갖고 설교도 했던 것 같은데 빌리 그레이엄이 만든 얘기거든요. No Bible, 성경 읽기 전에는 No Breakfast. 그때 일리가 있죠. 말씀 없이는 아침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안 될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들 어렵고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동도 어렵고 뭐 사실 접촉을 뭐 멀리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집단 우울증 걸렸다며 지금 나가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 또 공포심이
극대화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절부절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뭐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얼마나 극도의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는 자기 용량을 넘어서면은 발작 형태를 나타나거든. 그래서 막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막 약 먹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이때 성도들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광야의 시간 아닙니까? 광야라는 게 MDBR 그랬죠.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MDBR, 미드바르. 광야와 거의 똑같은 게 DBR, 다바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럴 때 좀 말씀 많이 읽으라고요. 그죠? 이렇게 막 사람 접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기회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간다 그러면 오래 읽으면 되는 거지. 많이 읽는 거. 그래서 얼마큼 읽어야 되느냐 하면 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나이만큼 통독해야 돼요. 여기 1독 한 사람이라 그러면 1살. 10살이라 그러면 10독은 해야 되죠. 근데 난 늦게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늦게 믿으래?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지 더. 그죠? 그러니까 여기 50대신 분은 50독.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밥 먹고 성경만 읽으면요. 신약을 하루에 읽어요. 그러니까 자주 읽었던 사람은 더 빨리 읽는데 대개 아침부터 읽기 시작하면 한 저녁 6시 정도면 신약은 다 읽어요. 구약은 그거의 3배 걸리는데 지치니까 한 4일 잡으면 5일이면 신구약 읽어요. 그냥 밥만 먹고 읽으면. 그러니까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읽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자가 격리가 되는 분들이 계시나 그러면 2주 동안 자가 격리라 그러는데 뭐 할까라고 앉아가지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성경 2독 하세요. 1독 하는데 일주일 걸린다니까. 2독 하면은 2주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접촉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성경 읽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들이 이럴 때 할 일이 뭐냐면 통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렇게 간단히 뭐 그렇다 통독 도와주라 했더니 앉아가지고 2시간씩 강의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읽는 법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진원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선순위가 깨졌을 때 다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길이 뭐였냐? 말씀의 산에 올라간 거예요.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은 거.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금 비유를 위해서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신의 산에 오르라, 말씀의 산에 오르라. 이들이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은 감람산에 올라야 돼. 감람산은 그 한 구퉁기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산이죠. 기도의 산에 오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능력이 있겠죠. 우리가 다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강력한 길이 뭐예요?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대요. 주께서 우리 함께해 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의 산, 감람산에 올라가면 십자가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 여기 기도했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물론 엎드려 기도했겠죠. 에스라서 같은 데 나와요. 그죠?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항상 우리 삶 속에 먼저 우리 감람산에 오르는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멜산에 오르는 거예요. 이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와 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능력의 신인가? 그랬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진짜인다 알아볼 때 재물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진짜라고. 그랬더니 뭐 아침부터 뭐 저녁 때까지 막 그랬다며. 그랬더니 뭐 정오쯤 되니까 막 놀리잖아. 뭐 니네 실은 주무시고 계시냐? 뭐 여행 갔냐? 뭐 이러면서 춤추고 난리 나고 얘네들이 열받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뱉대잖아요. 그러니까 피 막 줄줄 흐르게.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됐죠. 근데 저녁 때쯤에 짧은 시간이에요.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래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드린 거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 뭐 성가대 찬양 맨날 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불렀죠. 그 전에 했던 일이 뭐죠? 물 갖고 와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없게 물을 갖다 부었죠. 불에 잘 안 타게 3번이나. 그래서 막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어떤 주석가는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당황하셨다. 뭐 진짜는 아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럴 정도로.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 정도로 막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근데 그때 외쳤죠, 그죠?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18장 왕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하나님 응답이 있었지요. 이게 능력의 불이에요. 능력의 불. 능력의 산에 올라야죠. 갈멜산에 올라야 됩니다. 이거 뭐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악한 마귀의 색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갈멜산에 올라야 돼요. 빌빌대면 살면 안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해야죠. 850대 1이 문제가 아니죠. 능력의 산에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요즘 뭐 NLT 갖고 뭐 성경 공부하던데, NLT에서는 이게 감동시키다를 갖다가 이게 스파크다고 표현해요. 스파크, the enthusiasm.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승리잖아요, 승리. 그죠? 확신과 승리가 enthusiasm.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나오는 확신과 승리감. 그죠? 거기 enthusiasm에 불을 확 붙여버릴 때 spark, the enthusiasm.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뭐 능히 못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큰 승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매일 아침마다 세계의 산에 올라야 돼요. 신의 산에 올라서 말씀 먼저 읽고, 그죠? No Bible, no breakfast. 그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공급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능력 받아야지, 능력. 그게 갈멜산이라고요. 갈멜산에 올라갈 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일을 하게 될 때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팁으로 말한다 그러면 뭐 바쁘니까 다 못하면 이 세븐업 원리, 세븐업이라고 있죠. 사이다, 세븐업. 7분씩 하세요. 7분씩. 그래서 말씀 7분. 뭐 바쁘면 7분 읽고 7분 동안 기도하고 7분 능력을 구하세요. 압도적인 능력을 구하라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눌려만 있고 뭐 쫄지 말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능력 받아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